고린도전서 15장,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0 through 58.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이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일이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가진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령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령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또 예수님은 보좌에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되면 그 영광을 도로 찾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쭉 그 기도가 어떻게 연장되냐면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제자들로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예수님은 그 영광을 도로 찾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영광을 되찾았고 영화로우신 권세로 지금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믿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이 가슴속에 가득 채워질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보았던 증인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들이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세상에 내려가기가 싫어졌어요. 사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제자들은 세상에서 서로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경쟁하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 세상이 싫습니다.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돈을 벌어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을 한번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출신 성분에서부터 정말 그 민족을 위해서 애쓰던 모든 것들 다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 그런 것들이 다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 같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점잖게 얘기해서 배설물이지. 뭐 같다는 거 아닙니까? 스테반 집사님, 증인 중에 또 스테반 집사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원수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묻지 말아 달라고.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세상 욕심을 많이 이기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이기는 힘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아멘. 참으로 여러분들이 구주이시며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언젠가 저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실 때 별로 영광스럽지 않죠?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는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그때 보고 좀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성경의 증인들이라 그렇다 쳐도 성경 밖의 증인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게인스빌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군의관으로 배속받은 곳이 남한산성. 한국의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남한산성 하면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중범죄들, 살인죄를 범한 병사들을, 살인범들을 수용하는 곳이 남한산성에 있어요. 그래서 너 남한산성에 보낸다 하면 그것처럼 끔찍한 얘기가 없어요. 한국 군인 갔다 온 사람들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한산성에서 이 군의관으로서 하는 일은 그 사형수들을 돌보는 일이었대요. 사형수를 어디까지 돌보냐면 마지막 처형을 받고 시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까지 확인하는 일이 자기의 책임이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사병은 그러면서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형수들의 감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감옥은요, 참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 바뀌면 절대 예수님 안 믿을 사람들이 거기서 갇히게 되니까 얼마 지나면 죽는다고 하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잘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사병은 아주 얼마나 냉혈한인지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자기만 쏴보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래요. 마침내 이제 그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군의관은 사형장으로 가는 그 밴 안에서 그 호송 차량에서 사형수와 함께 타고 가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했대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사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군인에 대한 사형은 일반 사형수들은 이제 교수형으로 사형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군사법정에서 사형언도 받은 사람은 총살이랍니다. 사형장에는 건물 저편에 기둥 하나 서 있고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는데, 이 사형 집행관이 이제 죄수의 이름을 묻고 네가 무슨 죄 때문에 죽는지 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한답니다. 그럼 이제 그 죄수가 대답을 하면 본인이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형대 기둥에 묶는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묶는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냥 몇 군데를 묶는데요. 몸의 몇 군데를 묶는데요.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아주 침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이제 다 묶어놓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 그때 사형수가 군의관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군의관 손중입니다. 그분이 가서 무슨 말인가 물었더니 예수님 지금 믿어도 되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군의관은 거기서 짧게지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수의 눈을 가리고 가슴에다가 왼쪽 가슴에 표적을 붙입니다. 아무리 담담하던 사형수도 눈을 가릴 때부터 떨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사형 집행은 절대 말이 없대요. 손짓으로만 다 집행을 한대요. 좀 길지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격수가 한 5명 또는 7명이 나와서 총을 겨눠서 죽는다는데, 아니 그렇게 여러 발 총을 쏘냐고 그랬더니 그 저격수들은 조용히 이미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기 총들을 가지고 조용히 나와서 이 저격 장소 이 발사대 앞에 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7개의 총 가운데 이 탄두가 있는 실탄은 하나뿐이래요. 나머지는 왜 실탄 없이 뻥소리만 나는 공포탄 있잖아요. 공포탄이래요. 저격수들조차도 누구의 총에 실탄이 들어있는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실탄을 다 장전해주고 자기네들은 그걸 가지고만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저격수의 그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무리 자기가 사형수에 총을 쏜다고 해도 자기 총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보면은 심리적으로 엄청 괴롭답니다. 그래서 저격수들이 저격 위치에 섭니다. 그리고 집행관의 손짓에 따라서 가슴에 붙인 표적을 향해서 조준을 하고 손짓에 따라 발사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탄에 의해서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이 군의관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몸은 축 늘어지고 이제 가슴에 피가 이렇게 배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흰 옷 입은 2사람이 내려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받들어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본인 말에 의하면 그때 정신을 좀 잃었다고 그래요. 아니 뭐 정신이 잃고 팍 쓰러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넋이 빠졌던 거죠. 얼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야, 너무 멋있다. 참 아름답다. 나도 지금 저렇게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죽음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분이 시신에다가 이제 사망을 확인해야 되는데 얼이 빠져서 멍청하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이 있다가 손중이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확인해야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가서 그 시체를 안아주고 시신을 수습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이 군의관은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셔서 저쪽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셨고, 저도 한두 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형수는 자기의 짧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영광을 말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한 분만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이 변호산에 올라갔던 세 분의 제자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갔던 스테반처럼, 또 사형수를 바라보던 그 군의관처럼 우리들도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도들의 부활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1절 다시 올라가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는데, 즉 신비롭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죽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까지 죽었다 할지라도 다 살아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살아서 끌려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재림하는 날 우리 다 살아납니다. 썩어서 흔적도 없이 뼈가 어디 있는지 살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몸의 형체를 이루고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때 부활하는 육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는 죽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하는 육체는 예수님과 부활하는 우리들도 예수님 같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왕래하신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 걸 보고 두려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아니 금방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것이 부활한 사람들의 육체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았던 성도들은 살아있는 채로 부활한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참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verse 51 through 53 we read together.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거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이해가 되시던가요?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와 같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대요.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대요. 이거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믿으라면 이거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믿어요. 변화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보장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망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사망아, 네가 무슨 힘이 있느냐? 나 죽여봐. 나 다시 살아날 거야. 사망도 아무 힘도 못 써.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아, 나 죽여봐라. 나 다시 살아난다. 내가 다시 살면 너 죽으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한 거냐? 나에게 아무것도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제가 가끔 우리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라고 하지만 언젠가 죽을 생명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도 죽지 않거나 아니면 죽여도 사는 그게 진짜 생명이지. 살다가 죽는 거 생명 아니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안에 보시면 그 생명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은 아무 힘도 못 쓴다.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는 사망은 아무것도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사망아, 아주 사망을 위해 승리를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까불지 말으라는 거지,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나가서 죽여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 영광이 보장된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58절 말씀이 그 사명입니다. 우리 천천히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이 보장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웃과 복음을 나누시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세상의 헛된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 작은 일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마음 상하지 마시고 큰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이 수고와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